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이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했던 박해자가 사라지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이제 처음 열리면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이제 복음의 문이 이제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기 위한 기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쭉쭉쭉 이어지면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 이 어찌된 일인지 선교 여행의 내용은 13장부터 나오게 되고, 이 12장은 조금은 내용의 흐름상 생뚱마저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12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채워져 있나요? 조금 전에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은 이 헤롯 왕의 박해,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이제 잡혀서 옥에 투옥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제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헤롯이 갑작스럽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부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하는 내용이라고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정작 12장 시작되자마자 이 부조에 관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실컷 다른 이야기, 박해와 순교와 이제 옥에서 탈출하는 사건과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다시 12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로 12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1장 제일 마지막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로 파송됐다라고 끝나고, 12장은 제일 마지막이 부조 잘하고 돌아왔다로 끝나요. 그럼 12장 중간 내용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조의 내용이 있던지 아니면 거기에 연결되어서 선교의 내용이 있던지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흐름 때문에 혹자는 이 12장은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단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문의 배치는 사도행전이 단순하게 이런 내용, 스토리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흥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아욱사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라나다, 성장하다, 번성하다, 흥왕하다, 이러한 단어의 뜻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굴하거나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하지 않고 더 점점점 강성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확장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함으로써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돼요. 그러자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사도행전 6장 내용인데, 이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 사울이 회심하여 전도함으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9장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헤롯이 이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을 때도 역시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바울의 선교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확장 공식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공식은 복음이 충분하게 그 자리에 선포되어졌거나 또는 복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 사건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등장하게 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흥왕이 교회나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므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막아내고 있는 것들이 뚫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으며 복음의 일꾼들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아멘. 헤롯 왕이 아주 마음을 악하게 먹고 내가 저 새롭게 생겨나는 저 태동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함으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 공회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보내면서 그러한 정책을 펼쳐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악을 행했던 헤롯 왕, 그 왕은 누구이며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이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일로 인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함께 이 헤롯은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이교도인으로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이교도인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다가 거기에서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광을 입고 이 과거에 헤롯 대제가 다스렸던 모든 영토를 하나하나 차지하고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과거에 그 시대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모든 영지를 동일하게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헤롯은 철저하게 친유대교적인 정책, 친유대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가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이 교회에 가했던 그 핍박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러한 행위로서
이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오순절 설교 이후로 일어났던 이러한 박해는 유대교의 어떠한 공회적인 차원에서 처음에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이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아주 치밀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유대 지역에서 점점 갈릴리 지역까지, 그리고 그 밖으로 점점 확대되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적인 박해의 핵심 멤버였던 사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하여 교회를 향한 핍박이 한풀 꺾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헤롯이 다시금 작정하고 이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서 갈릴리 북부에서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교회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죠. 핍박의 최고 순위는 뭐예요? 여기저기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붕괴시킬 계획을 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체포하여서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 유대인들이 뜨겁게 호응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베드로까지 체포하게 되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죽어나가고 교회의 지도자가 옥에 갇히게 돼요. 이러한 위기 앞에 교회는 긴급회의를 소지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기 위한 어떤 결사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의 승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옥문은 무엇을 통해 이렇게 활짝 열려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주는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교회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이 사역들을 일임하고 주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이러한 치유 사역을, 그리고 이러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인생의 역경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또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교회가, 온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 이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 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러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이러한 간절함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필수 요소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뚝뚝뚝 흘러져 내리도록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기사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못해요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신성 넘치는 분뿐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엘리야를 어떻게 기록해요? 우리와 성정이 어떻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 역시도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비가 쏟아져서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의 비결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베드로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옥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풀려났던 이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이렇게 거두어 가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남아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겨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시간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되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간절한 기도란 거기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 인물인 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아 그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갈 때 우리의 문제 유무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막혀졌던 담이 허물어지고 또 우리를 억누르던 삶의 질고가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꼭 붙잡고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강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저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옥중의 문을 열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구해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동안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의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 다시금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이제는 주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막혀졌던 담이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삶의 질고가 이제는 가벼워지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펼쳐지며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점철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서기 원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계속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외칠 때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